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가정의 회복 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들었다고 해도 들어도 뭐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가 뭐냐면 성경적인 직분의 회복에 이것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직분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직분자들을 많이 보셨고 또 직분자를 뽑는 과정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한 직분 혹은 뭐 목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집사님 그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들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장로 목사는 그냥 우리 목사님만 보면 저게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나쁜 목사님이냐 혹은 뭐 어떠냐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직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스님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게 이 절에서 하시는 분이냐 교회에서 하시는 분이냐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같은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 거기다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요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인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보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뭐 직장에서 만나는 좋은 상사, 예를 들면 사장님, 좋은 사장님은 좋은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매치가 되죠. 사장님에다가 그 성품에다가 그 믿음만 들어가면 좋은 목사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냐? 정말 그렇게 하면 이 영적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나쁜 직분은 그래도 분별을 하죠. 왜냐하면 나쁜 분들은 기본적인 세상 정도의 수준도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건 분별하는데 좋은 잘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부목사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을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갈등을 너무 보다 보니까 이분이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 장로를 절대 안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뭐 절대 안 세우겠다고까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몇천 명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 명도 없어요. 장로교회인데 합동측 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장로님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을 우리나라 극단이죠. 어떤 경우는 너무 그냥 목사님 하라는데 다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고 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곳에는 또 목사를 그냥 사사건건히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경우는 어떠냐면은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경우에는 원로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님의 경우는 굉장히 성도들이나 장로님들 순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또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또 상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눌린 게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제대로 된 장로와 집사의 기능을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이 말은요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그 교회가 너무 없다는 말과 제가 보기에는 같아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교회들은 많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직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나 엄청나게 많은 이 갈등과 이 불씨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나 너무 좋은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걸 몰라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그 목사님만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엉망진창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유지가 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래도 뭐라 그럴까, 세상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은 점점 소멸되어져 버린다. 이게 영적 언약 공동체,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너무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뭐 이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 보실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성경적인 직분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교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직분자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대를 걸쳐서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는 목사 한 명이 잘 돼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 한 명이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셔가지고 정말 몇 없는 목사 중에 좋은 목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연속으로 몇 번 좋은 목사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목사가 흔들려도 단체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큰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도 보면 한 분 때문에 막 교회 전체가 막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 자, 직분자란 뭐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목자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자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주인이 목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주인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주인에게 있는 양떼를 잘 먹이고 잘 보호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사람이 목자다. 신약 성경에는 청지기의 개념으로 등장하나, 물론 목자 개념도 있고 청지기의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잘 맡아가지고 살림을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종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주님께 받은 것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죠? 맨 마지막 종은 주님의 뜻 완전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서 파묻어 놨어요. 그거는 주님이 그냥 아이고 야 너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직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다. 그래서 정말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감사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뭐 완벽한 직분자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뭐 막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도 목사가 안 될 텐데요. 그러나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를 한선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의 직분자들도 이제는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자질이 갖춰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뽑는 일을 아직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직분자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생각을 하면 저는 또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분자를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뭐 대통령이다, 뭐 왕이다, 뭐 총리다, 뭐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죠? 아테네에서 뭐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런 거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근데 직분은 달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직분은 어느 조직인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냥 목사가 있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당신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고 모세와 70명의 장로를 세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 이 직분을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에베소서 있고 디모데전서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여기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요 앞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는 특수 직분이에요. 특수 직분. 그래서 일정한 시기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고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이제 다른 곳에는 장로도 등장하죠. 이 목사와 교사와 장로, 집사도 있고 네 직분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개예요.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와 교사는 다 장로의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집사. 그래서 성경은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두 직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좋으냐 나쁘냐 효율적이냐 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으로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최고는 아니겠지만 저는 목사들 중에 그래도 제 권위를 뭐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권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권위는 무너질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도 안에서 세워지는 권위는 그건 감사한 거죠. 목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어떤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정말 반드시 왜 그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했는데 까먹었어요.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자, 그럼 이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왜 직분이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냐?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분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신 거는요. 정말 권위와 함께 주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날 존중해 주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해달라고 호소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권세를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목사가 그냥 지옥 가 그럼 지옥 가고 뭐 천국 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이 흘러나오고 참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이 성도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재밌게 살까, 물질의 걱정과 온통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는 데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맡고 있잖아요. 목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는 그것을 돕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도우면서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사의 역할 같은 것들, 그 일에 물질적인 고민 없이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돕는 일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요 진짜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저도 한국의 사람이니까 이게 보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직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직분자에 대해.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 물론 그 집사가 오늘날 집사하고 똑같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의견이 좀 있지만 어쨌든 집사로 나오니까 그 집사님들 권위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거기 목사 장로 그들의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왜 바울이 그런 조건을 달아놨겠어요? 그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제가 어떤 성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참 저도 잘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나누면은 저 성도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기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또 제가 굳이 다 다니지 않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속으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참 철없는 소리 하시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근데 표현하실 때는 점잖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장로님 오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장로님 오시면 그 속에 있는 얘기 별로 안 하실걸요. 목사님한테나 하시지 장로님들한테 그런 거 안 하시고 부담스럽고 뭐.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차이가 날 게 없어요. 장로님이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만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요, 성도들은요 오히려 목사보다도 장로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목사라고 하는 지위, 한국은 목사라고 하는 지위에다가 권위를 덮어 씌워놨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지만 정말 참된 권위는 다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이 권위가 진짜 중요하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뽑을 때도 성도들이 정말 신중하게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뽑아야 되냐면은, 내가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래도 목사님처럼 들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 놓으면 진짜 그 다음부터 직분자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이라는 게 뭐 특별히 한국처럼 막 상전 대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줘야 된다요. 말씀을 맡은 자. 자, 이 말씀을 강조하려다가 지금 그걸 강조하려다가 이제 좀 많이 갔는데요. 여기 보면 왜 직분이 필요하냐면 요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4장 11절에 나와 있죠. 앞에 제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그 11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를 주신 것은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럼 직분자들이 뭐 해야 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직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해야 돼요. 감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서로 이거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온전해져서 그것이 육신적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우리들이 직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분자의 목표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언젠간 해결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목적이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뭐냐? 에베소서 계속 이어서 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고 바른 믿음이 있어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 플러스 장로님 플러스 심지어는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왜 집사님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구조에서는 집사님들이 못하죠. 집사님들이 평신도로 뭐 만날 일이 있어야지. 집사님 구역장은 차라리 할지언정 집사님은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 왜 집사님이 가능합니까? 사실은요, 교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이런 구역도 생기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집사 장로가 되려면요, 최소한 구역장의 일을 감당해 본 사람이 돼야 돼. 만약 한국 교회 체계라면. 그래서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원래는 집사님, 장로님은 당연히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목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해야 돼요. 그럼 신방하면 가르치겠죠.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영적으로 격려를 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왜냐하면 그 진리를 또 알아야 우리 목사님이 흔들리는지,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교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생활 패턴을 보고서 잘못된 믿음 이런 걸 분별해서 저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성도직 가정을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근데 돈만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언약 공동체지 육적 언약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물질을 비록 주지만 그 물질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말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돈 주는 건요, 그냥 재산 뭐라 그럴까, 재산 파악해가지고 나눠주면 돼. 집사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리는 모든 직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전교에서도 그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한다. 바른 삶, 아까 앞에하고 비슷해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그래서 여러분 장로하고 집사는요, 특히 이제 장로는요, 목사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생활을 감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초기에 뭐 제네바도 그렇고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장로들이 다 이렇게, 물론 그때는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교인이니까 다니면서 감찰하고 다녔어요. 어느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막 아내를 막 때리면 일로 와, 너 칠이야, 막 그런 걸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행실을 감찰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까지는 물론 못 나가겠죠. 우리가 뭐 어디 행실 그렇지만 그만큼 장로와 목사는요,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냥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까지도 우리는 어떻게든 교화를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절에 그래서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진리를 알려줘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 언약 공동체인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와,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를 요즘 너무너무 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면 불신 부부가 같이 결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끔찍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사물 판단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게 제대로 된 신자고, 물론 제대로 된 신자가 불신자하고 과연 결혼할 수 있느냐는 또 뭐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제대로 된 신자는 불신자와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지만 진짜 하나가 안 돼. 저는 그래서 부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요, 아니 우리가 성품상 좀 다툴 수도 있고 티격태격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의견 차이는 안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여기까지는 공통돼. 그럼 우린 이 스탠다드가 명확하니까 자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떻지 하면서 서로 얼마든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데 이 여당과 야당이 검찰 개혁을 딴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서로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 됩시다. 뭐 물론 답답하니까 그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같이 녹아버리면 너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 사람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 안에 우리는 생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나가 되는 것이 직분자들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 직분자를 뽑을 때는요, 성품이 진짜 온화한 사람을 뽑아요. 직분자가 그냥 막 무락무락 해가지고 이제 자꾸 갈라놓는 스타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상대적이죠, 상대적인데 어쨌든 그런 걸 알고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른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건 첫째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앞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여기서 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지금 교사는 없지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직분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셨구나. 직분의 이름은 집사든 뭐 잡사든 뭐 이름을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제일 무시당하는 기능이 뭡니까? 집사죠, 집사.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고 구제하고 병원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목사만 맨날 병원 신방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집사들도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들의 역할 오늘 없잖아요. 오늘 어느 교회가 집사들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뭐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구제부가 하는데 그 구제부는 집사가 아니에요. 구제부는 구제부지. 그건 그냥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 비슷할지 몰라도. 자, 그런데 그 구제부도 보통 보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인 돌보는 구제부도 별로 없고 전도의 일환으로 사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도와주더라도 교인 가운데 한두 명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집사들은요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성도들 간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를 받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신이 어려워지면 영혼도 힘들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하나의 사랑의 표시가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과부들과 고아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 백성들에게 책무를 주잖아요. 추수 다 하지 마라. 남겨놔라. 그리고 그 책임을 국가적 책임으로 줘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사의 기능이 없어진 교회? 이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집사의 기능이 왜 없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도대체 우리 성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너무 쉽게 돼. 어제까지 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등록하면 우리 성도가 돼요. 근데 그 성도 찾아가가지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어? 그 오늘 도움 받아먹고 그 다음날 가버리면 어떡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도움 줬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내 아까운 헌금을 우리 교회 등록은 했지만 이거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수시로 빠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막 다른 게 옮기고 그러는데 헌금 하겠어요? 그거를? 안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멤버십이 오늘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집사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건 그 가족이 깨진 가족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자기 누나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내 가족이 더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게 정상이죠. 형제, 그게 바로 자란 형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누군지도 몰라. 우리 성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유기성이라는 게 다 없어지고 단순히 집사가 구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집사가 구제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냥 집사라는 기능을 그냥 막 세워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은가란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관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직분관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교회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멤버십은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례를 줄 때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당한 세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오면 나도 논산에서 그냥 초코바이 때문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별거야 그냥 좀 팍팍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같이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세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천호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표현을 못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단편적으로 본다고요? 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왜 세례를 저렇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지? 왜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지? 교육 따로 떼놓고 하니까 다 싫은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는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완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고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권징을 당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교회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목사의 직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장로님의 직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집사님은 장로 되게 하는 과정이 아닌 거죠.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아무나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인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는 목자인 왕을 뽑을 때 다윗을 뽑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장로 집사 이거 뽑을 때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합당히 하실까를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 집사를 뽑을 땐 집에 가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고 오셔가지고 그 주에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을 왜냐하면 이 직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세울 사람을 은사도 안 주고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은사가 필요하냐? 앞에 장로가 하는 일이 있고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집사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컴퓨터 공학 이과 잘하는 사람이 문과 가면은 막 괴로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더 높고 목사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높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은사대로 주어진 역할이죠. 물론 그 일 자체가 귀하냐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돌보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일이 다 귀하지만 또 특별한
특별히 귀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수직적인 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도 은사를 봐야 되고, 장로를 뽑을 때도 은사를 봐야 되고, 장로님을 뽑았는데 무식해. 근데 무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안 배웠으면 무식할 수도 있죠. 배우는 거 싫어해. 책 읽는 거 싫어해.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분을 뽑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무슨 조언을 주면 목사에게 어떤 식으로 같이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겠어요. 어떤 집사님을 뽑는데 막 남한테 막 관심도 없어. 그냥 막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누굴 돌보고 뭐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가란 교회는 집사 다음에 뭐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래 그 은사에 맞는 분을 하고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쓸 방법들이 있어요. 쓰면은 할 수 있어요. 뭐 임기제를 할 수도 있고, 임기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장로교, 우리 한국 장로교하고 약간 이제 부딪혀서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관으로 정하면 가능한지 한번 그건 제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장로 임기제 5년을 했어요. 5년 하면 장로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은 이제 종신직인데 그걸 정해놓으면 없어진 다음에 집사 5년 해도 되는 거예요. 은사가 둘 다 있다면 집사 은사 있으면 장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교회법이랑 다 맞춰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어떤 수직적인 체계에 의해서 어떤 집사 하나가 장로하기 위한 전 단계라든지 뭐 젊은 사람이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이건 은사에 달린 거다. 그 다음에 성경에 주어진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디도서 1장 5절 9절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나 마음에 드는 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은가람 교회는 진짜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이 한번 서로 통용되고 수평적이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그 부분에서 존중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거 꿈꾸면 좋잖아요, 그렇죠? 될 거예요.